오후 찬양 예배 인도는 오늘이 또 처음입니다. 네, 처음 해보는 게 아직도 남았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처음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참된 중보자의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기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고집불통에 무뚝뚝한 남편을 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상의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은 무려 20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성격 좀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따뜻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2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더 무뚝뚝하고 더 고집이 세졌습니다. 결국 지쳐버린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의 제목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 바꿨냐? 하나님, 제가 20년을 기도했지만 저 인간 고쳐지는 건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차라리 제 시력을 어둡게 하시고 제 귀를 멀게 하셔서 저 인간 화내는 꼴 안 보고 소리 지르는 고함치는 소리 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장 시험에 드는 순간이 바로 이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거나 아예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그 기도의 제목을, 그 사람을 외면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마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권사님의 남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두 눈 꼭 감고 외치는 소리 안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바라보는 것, 사무엘의 시선이 다 있는 곳이 백성들의 그 변덕스러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도 또한 끝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울 왕의 등극을, 이제 왕의 등극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말, 사사로서의 마지막 말을 전하는, 마지막 약속을 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왔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그가 남긴 마지막 약속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로 우리는 서로 위로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선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선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또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한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누군가 나를 실망하게 하거나 공동체의 모습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기도를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중보자는 이 상황이나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이나 인간적인 됨됨이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시던 그 기도를 멈춰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우시죠? 네.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십니까? 안 멈추시죠. 예수님은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때문에 붙잡았던 손을 놓쳐버리더라도 놓게 되더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그리고 영원히 간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중보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나의 기대나 어떤 기준 때문에 실망하여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도 자체를 자기 만족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중보자는 상황이나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 중보자가 가져야 할, 중보 기도자가 가져야 할 진정한 자세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첫 번째 자세는 깊은 헤아림과 치열함입니다.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 죄로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게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를 쉬는 것이 단지 게으름 정도가 아니라 죄다 라고 지금 사무엘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중단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를 위한 인공호흡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실명시켰다고 해서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에게 나의 중보기도가 생명줄일진데 그 생명줄을 내가 놓아버린다면 그것은 곧 그의 영혼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영적 인공호흡이 현실에서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나는 영혼을 살리겠다고 다가가서 막 숨을 불어넣으려고 하는데 정작 상대방은 왜 이래?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래? 나 숨 잘 쉬고 있는데 라고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보일 때는 참 우리가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빠지던 예배 생활이 이제는 한 번, 두 번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진짜 기분 나쁜데 그냥 숨 넘어갈 때까지 내버려 둬버려? 이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명줄을 놓아버리면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우리는 뺨을 맞으면서도 다시 치열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눈에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 이 인공호흡,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그의 마음처럼 이 인공호흡이라도 없으면 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 깊이 그 영혼의 상태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호작용하지 못하게 그들을 가로막았던, 그 가로막고 있던 그 내면의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그 겉모습의 이면에는 주변국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듯한, 이스라엘이 뒤처지는 듯한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품어야 할 이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열등감, 능력에 대한 불안감, 또 공동체 안에서 섞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 표면적인 어떤 모습 너머에 있는 복잡하고 아픈 그 감정의 이 맥락들까지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것이 참된 중보자의 헤아림이다. 사무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이나 못마땅함 때문에 괘씸해서 눈꼽만큼도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든다. 사무엘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마음의 어떤 상태는 이 기도라도 중단돼 버리면 죽어버릴 것만 같은,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대에, 하필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두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굳은 믿음, 그리고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감은 그가 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의 또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티를 내야 되나? 라는 그런 삐딱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히브리어 원어, 23절 말씀에 그 히브리어 원어는 깜 아노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 깜 아노키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깜 아노키라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깜 아노키는 우리말로 또한 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나는.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위해 조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나도 또한이지만 너희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너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까마노키,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들 또한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너희도 또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를 위해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단순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책임이나 사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 가운데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중보기도자의 두 번째 태도를 말씀드릴 텐데, 중보기도자의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을 지혜롭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아픈 우리 지체 병 낫기를 바라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간구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또 그의 영혼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 영적인 상태에 이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분별할 힘도 능력도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럴 때 중보기도자는 지속적으로 그 기도의 대상의 상태를 살피고, 또 그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흔히 하게 되는 그런 실수가 있는데, 바로 거룩한 잔소리 폭격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막 전화로 또는 만날 때마다 막 기도해라, 예배 좀 나와라, 막 계속 훈계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훈계만 한다면 상대방이 정말 선하고 의로운 길로 돌아오기 전에 우리 전화번호가 차단되는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고 잔소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그런 의미만 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선하고 의로운 길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 우리의 기도 대상이 기도할 힘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고 성경을 함께 읽기도 하고 또 상황을 물어봐 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그에게 알리고, 그러니 당신도 힘을 잃지 말고 조금씩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용기를 북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기도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왕을 우상화하는 길이 아니라 그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허락한 인간 왕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인데, 나도 또한 너희를 위해 조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지만 너희도 또한 너희의 책임을 다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그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지켜야 한다, 가야 한다,
너희들 스스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또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한 기도의 자리가 그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두 번째 역할이고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자의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말 괘씸하고 고집스러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서 정말 이 사무엘이 바라던 그 아름답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소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2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실 분이다 라고 그가 믿었습니다. 비록 내 자녀가, 또 내 구역 식구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은 방황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택하셨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놀라운 모습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다가 지치는 이유는 사람을 보고 또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 우리 자식들, 차가운 공동체의 분위기를 보면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가만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보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보시면 참 징글징글하게 변하지 않는 인간이 또 하나 그 앞에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징그럽게 안 변하는데 남이 내 기도 몇 번에 변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여러분 욕심입니까? 어쩌면 정말 너무 양심이 없는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자의 그 시선은 어떤 지연되는 응답이나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흘린 기도의 눈물은 당장의 열매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헛된 것이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이 품으시고 좋은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100배로 결실하게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는 사실 정말 힘들고 외로운 영적인 싸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수고로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지켜보고 계시고 모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중보 기도 사역 보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모였습니다.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신 것과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사무엘의 고백을 새기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손을 얹어 보시죠. 자,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혼들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쳐서 내려놓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다시 집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변함 없음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불씨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면서도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내 가족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공호흡과 같은 그 기도를 불어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며 끝까지 이 사역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 참된 중보자가 가져야 할 진정한 자세와 소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어떠함이나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실망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급한 영혼들에게 영적인 인공호흡을 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사람의 변화에 있지 않고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족과 연약한 지체들과 한마음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엎드려 간구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품은 영혼들이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을 지혜롭게 가르치는 참된 중보자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중보자로 불러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7기 중보기도 사역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입니다. 기도 사역자는 자료화면 부탁드립니다. 기도 사역자는 총 36명이고요. 기도 시간은 20주 440시간입니다. 누계 4888시간입니다. 출석률은 57%, 개근자는 15분입니다. 카드 접수 현황은 긴급 기도가 20건, 일반 기도 39건, 구원 기도가 2건, 질병 치유 기도가 7건, 기타 30건, 합계 98건이고 누계는 38,632건입니다. 응답건을 내용별로 보면 긴급 6건, 일반 기도가 5건, 질병이 3건, 그래서 총 14건이라고 지금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데, 지금 특송 연습 중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응답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총 응답 건수는 15건, 그래서 누계는 551건입니다. 기도 편지 발송은 10통이고요. 누계 640통입니다. 47기 중보기도 사역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광현 장로님 외에 35명으로 총 36명입니다. 47기 중보기도 사역자 중 개근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혜숙 권사, 길병수 장로님, 김영옥 장로님, 김지연 집사님, 김효순 권사님, 김필숙 권사님, 문성중 장로님, 이경식 장로님, 이지희 권사님, 정명희 권사님, 조혜정 권사님, 주미순 권사님, 홍신자 권사님, 최수영 권사님, 최혜숙 권사님, 총 15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48기 중보기도 사역장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강현 장로님 외에
32명으로 총 33명이 48기 중보 사역을 하시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지침 및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7기 중보기도 사역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 36분의 사역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48기 중보기도 사역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총 33분의 사역자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역에 우선하여 꼭 지켜주시고 부득이 기도시간 변경을 원하실 때는 차장님, 조예정 권사님께 연락하셔 시간을 배정받으시기 바라며 임의로 기도시간을 변경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기도편지 작성을 요청받은 사역자들은 가급적 최단 시일에 편지를 작성해서 봉하지 말고 중보기도실 내에 있는 기도편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께서는 개인의 기도 요청서 내용에 대해 절대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기도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표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서는 응답 후 꼭 제출하여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특송 읽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중보 기도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나도 살리는 기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 자리에 나아갈 때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또한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지경들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교제케 하심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관계 위에, 인생의 모든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